성경 본문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성경이나 또는 성경적인 교리 또 신앙 고백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성경 지식이나 또는 교리, 신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크리스찬이 사랑이 없거나 또는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은 비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큼 최대의 관심사가 이 땅엔 없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어느 연령대의 전유물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만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린 사랑이라고 하면은 로맨틱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육체적인 관계,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은 용서, 온유, 이해, 포용 이런 정도의 것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사랑이라고 말하면 무조건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무조건이며 용납과 포용과 이해를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태도는 이러한 모든 개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개념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이나 이해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먼저 모든 삶의 정황과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현지 교회의 목회자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담소 중에 술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목사고 또 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술에 대한 교회의 이해와 성경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한국 성도들은 술을 입에 대는 것만이라도 죄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이라는 독특한 문화와 또 그러한 배경 속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이 현지에 있는 목회자는 저에게 이곳에서는 맥주 한 병 정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허용되고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이 죄라고 또 그러한 이해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자가 더 낫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걸 보니까. 근데 이 또한 이 크로아티아라는 문화적 배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또 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는 술에 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의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경적인 이해를 상호 교환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술에 대한 그 이해가 다소 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그 어떤 개념에 대한 신중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성경적인 이해와 신중한 삶의 신중함이 그 모든 개념을 이해하는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소견과 내 견해에 따라서 성경 위에 내가 자리를 깔고 앉아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하려는 그런 어떤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자기가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신중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 성경에 관한 이해와 신중함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자기 어떤 소견에 따라서 어떤 무질서에 따라서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어떤 모든 것을 대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기의 환경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이면 한국인 또
뭐 유럽인이면 유럽인이든 간에 각자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 가운데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좋은 것, 내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는 쪽에, 그러한 쪽에 더 마음이 가고 그렇게 행하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는 바에 관한 혼란이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길 그러한 자세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안전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모습들이 없고 자세가 없으면 교회는 세상이 되고 말고 세상 안에서도 교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을 텐데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좀 하나님 말씀이 강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변화의 구심점이 아니라, 빛을 나타내는 구심점이 아니라 변질의 온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과 가치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한 바른 정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식을 배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알기를 간절히 수고하는 자가, 그 자가 얼마나 많은 진보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러한 삶의 태도와 하나님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기도원에 맨날 밤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 모든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그 사랑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로맨스라든지 육체적인 관계나 또 그에 따른 희생적인 또 뜨거운 열정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결코 어느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품고 이해하는 것을 사랑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거나 잘못한 평을 하지 않는 자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매우 남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랑의 부작용과 오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마치 요술 지팡이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고 변호하고 완화하는데 정말 익숙하다는 거죠.
불법과 또 추악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사악하고 어거리진 것을 용납과 포용을 통해서 염치 없이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도덕에 대해서도 범죄에 대해서도 사랑이라는 요술 지팡이로 면죄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남발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남용되는 이런 사랑은 죄를 포장하고 또 사악한 자들을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사랑하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남발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하고 사랑하면 사랑하며 위로를 받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은혜가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이 더해가고 무질서가 치닫는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관심이라는 것은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섬기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 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오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화날 때 너무너무 화나면은 말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나셨을 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1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냥 오냐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내어버린 무관심, 이는 저주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은 무관심이라는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파멸을 이르게 합니다. 물에 뛰어드는 아이를 무관심으로 그냥 방치하면 그것은 살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약함에 대해서 더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는 사랑 없음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절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에 뛰어가는 아이를 붙잡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사랑의 개념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를 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한량없는 사랑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인들을 추켜 세우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랑은 결코 죄를 너그럽게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의 본성을 덜추어내셨고 또 그들의 악함을 비난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 그들의 악함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 넘어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과의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질타하셨고 또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본색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또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지옥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 모두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사랑은 친절과 호의를 넘어서 상대에 대한 진정한 행복을 도모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온순하고 중상보략을 당할 때에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이 사랑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한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칭송하고 있지만 사랑이 언제나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권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오래 참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실천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세상의 사랑을 능가하고 불완전한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이 땅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자리를 차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